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아침 예배한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체 동력을 끄고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어떤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런 요게벳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배경, 오늘 2장의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조와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안겨 있는 아기 모세가 나오고, 저 남자 아기는 모세의 형 아론이 되겠죠. 그리고 저 여자는 모세의 누이 미디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아기가 이제 모세입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이렇게 요괴에서 노래 아마 지난주는 성경학교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를 보여주면서 요 장면이 나왔을 때에 어떤 분을 보니까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장면도 제가 목격을 했네요.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이 요게벳의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누구죠 그러면 여러분? 고모예요. 고모 맞죠? 고모예요. 요게벳이 그럼 요게벳이 누구냐?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고모예요. 고모인데 뭐 어디 기독교 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저쪽에는 그는 이제 고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이제 어떤 모세의 출생에 대한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모세는 이제 뭐 2살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보니까 어쨌든 숨기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요. 옆에서 막 같이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제 모세의 형 아론. 그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았다. 뭐 3살이면 얼마든지 뭐 걸어다 다닐 수가 있겠죠. 아마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가정의 배경, 그런 배경. 자, 이런 배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생명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보는 눈. 오늘 말씀 1절 2절이죠. 1절 2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예배드리는 가문 맞죠?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약간 뭐 다른 지파도 아닌 여러분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지파.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듣는데, 거기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앞에 1장에 보면 여러분 바로 왕이 명령을 하죠. 그 시보라 부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여자 애들은 아닙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아 말살 정책이죠. 여러분 사내 아이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씨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말살 정책을 펴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석 달 후에 처음에는 어쨌든 어리니까 그렇게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일 강물에 뛰어 보내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물론 애기들이 뭐 잘생긴 애기도 있죠. 예쁜 애기도 있고 아주 뭐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하면 좋겠느냐? 그럼 애가 잘생겼으니까 석 달 동안 키웠다? 그리고 그 말 반대로 못생겼으면 그러면 애가 뭐 죽어도 되고 뭐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했지만 이 요괴백 입장에서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살렸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이죠. 생명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이 있다할지라도 또 부모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생명을 보는 그런 영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생명이 보여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보이면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보이니까 그죠? 뭐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보이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죽이는 쪽으로 그죠? 죽이는 쪽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두 가지가 있죠. 살인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살인은 뭡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보는 사람은 말을 해도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잘 될 거야, 그죠? 잘 될 거야. 좋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파이팅을 외치고, 그죠? 힘내세요. 반면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그죠? 말로. 나이 몇 살이야? 어느 대 나왔어? 막 상대의 막 귀를 막 죽여버리는 그런 말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그런 말들을 쏟아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 있나요? 요한복음 1장 4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실 때 내용입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이 뭔 줄 아십니까? 짱돌. 여러분 돌도 좀 작은 돌보다는 좀 큰 돌이 여러분 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쓸 때도 많이 있고, 그죠? 그 굴러다니는 흔하게 있는 그냥 뭐 강가에 있는 자갈도 물론 뭐 귀할 수도 있겠지만 흔하잖아요.
저런 일반적인 돌은 흔하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여러분 뭐 머릿돌, 주춧돌 할 때도 여러분 저런 자갈 넣는 게 아니거든요. 큰 돌 막. 적어도 막 강대상만한 돌 막. 아니면 막 우리 교회 성전 크기만한 큰 돌. 여러분 그런 돌은 여러분 그런 돌 위에다가 여러분만 집을 지었다.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 비록 지금 너는 시몬이야. 짱돌. 무슨 말이죠? 별로 쓸모없다. 형편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지만 장차 뭐라고 한다고요? 개바. 와. 개바. 뒤에 아주 설명을 잘했죠. 개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베드로가 뭔 줄 아십니까? 큰 반석. 이 강동에 어떤 게 있나, 어떤 큰 바위가 있나, 물론 주상절리 또 큰 바위가 있지만 여러분, 저 판지마을에 가면요,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바위가 정말 넓적 바위가 얼마나 큰지, 큰 바위. 여러분 바위가 크니까 여러분 판지마을에 태풍이 태풍 매미도 안 왔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어떠한 태풍이 와도 여러분 그 자리에 끔찍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가게 되어지더라. 비록 베드로 지금 너는 비록 시몬이지만은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오늘 여러분 이 요게베스의 믿음을 보면서 뭐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요게베스 여러분 생명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 생명을 보는 눈. 저는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보는 그런 영한 눈이 열려져서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통해도 그죠?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이게 오늘 이제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적인 키워드. 첫 번째는 요게베스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생명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어떤 경우에도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테바. 네, 테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테바라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가 또 히브리어로 테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갈대 상자가 테바. 여러분 사이즈에 크고 뭐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동력.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여러분 강물에 띄어 보내지 않습니까? 무슨 동력이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동력이 있나요? 무슨 뭐 모터보트처럼 엔진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닷 같은 게 여러분 노를 젓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갈대 상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게 뭐라고요? 테바. 방주도 마찬가지죠. 그 큰 배. 가로 세로 그 큰 배, 암수 짐승도 그렇게 태웠지만은 여러분 그 방주에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노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큰 배 여러분 노아 8식구가 노를 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이즈는 다르지만은 갈대 상자도 동력이 없는 그냥 태바. 방주도 사이즈는 크지만은 동력이 전혀 없는 태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테마가 우리 주변에 보면 있을까? 여러분 강동 바닷가에 떠다니는 이 배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테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동력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 요즘 이 겨울이다 보니까 통영 같은 데 보면 이 지금 굴, 그죠? 굴 맛있죠? 구이도 맛있고, 굴튀김도 맛있고, 지금 아니 겨울이 굴 제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굴이 있는 어장으로 굴을 채취하러 가는 그 장면들을 한 번씩 그 TV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배가 있는데 그 배는 그냥 일반적인 조그마한 배예요. 그 뒤에 보니까 큰 걸 달고 가요. 그게 뭐냐면 멍텅구리 배. 멍텅구리 배는 여러분, 거기에는 동력이 없지만 어쨌든 앞에 비록 배가, 동력이 있는 그 배가 끌고 가가지고 그 굴이 있는 그 어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멍텅구리 그 배 그 위에서 굴을 올리고 막 채취하면서 작업하는 그런 장면들. 멍텅구리 그 배 자체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테바. 실제로 앞에서 어떤 동력 있는 배가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그 멍텅구리 배가 테바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끌고 가니까 뒤가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갈대 상자, 동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도 동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자체 동력을 끄고, 그죠? 올 한 해 우리 자체 동력을 다 꺼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맞죠?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갈대상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면 지금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와 만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 속에서 기가 막힌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그 큰 방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맞죠? 바람, 동력은 없으니까 바람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쨌든 여러분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비록 동력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체 동력을 다 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94장이죠, 3장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특히 3절에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누구라고요?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리.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 예수님. 이게 뭐냐면요, 테바시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뜻,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이끄는 거잖아요. 내가 이끄는 거잖아요. 내가 이끌면 결국은 여러분 멀리 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 테바 동력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대상자 동력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파피루스 갈대. 성기순례 가보니까 이집트 그 나일 강가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파피루스 막 가게들이요, 막 쫙 막 늘어져 있어요. 파피루스 가게.
그래서 뭐 파피루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새긴 성경 말씀. 특히 보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파피루스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게 판매하는 상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저도 그걸 제가 사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게 물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불이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시원찮게 만들면 여러분 금방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청을 바르고, 이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을 바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위에 여러분 이제 뚜껑을 덮어 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요괴베스 노래 보면 나중에 보면요, 더 이상 요괴베스 키울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물에 띄어 보내니까요, 그 누이 미리암이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그 어린 그 소녀 아닙니까? 어리지만은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의 내용들이 여러분 요괴베스 노래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분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개, 두 가지 정도가 맞다 그러면 그거는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연이다. 그게 우연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 10가지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10가지가. 여러분 10가지 정도가 맞아서 그대로 떨어지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기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를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의 그런들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여러분 나일 강가에, 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악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위협적인 동물들도 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왕국 안에 아주 럭셔리한 풀장, 여러분 그 없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그 좋은 대리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풀장들이 얼마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어쨌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지금 강가로 나왔다. 그 말씀이죠. 그 정도가 아니죠. 또 나일강으로 나왔다. 나일강. 공주가 나일강가를 또 거닐 때에 시녀들은 자기들끼리도 산책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갈대 상자가 은혜로 오고 있고요. 그때 여러분 시녀들은 없고 지금 공주가 그 실제로 이집트 그 왕자 영화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 민족의 악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지는 그 천을 그 공주가 살짝 숨겨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아기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아기라 그러면 자기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때마치도 응애하고 우니까요.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러분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듣고 있는 이런 보자기가 이게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런 표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감춰버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리고 때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괴벳이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떤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엄마를. 요괴벳은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소위 말하는 월급을 받고, 맞죠? 월급을 받고 삭스를 받고 아기를 키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 모세가 성장하면서 이런 유모 요괴벳 젖을 먹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야.
그렇죠?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야. 얼마나 이런 그런 정신적인 부분, 신앙적인 교육들을 했겠습니까? 싹도 받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필연 필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맡길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괴배처럼 여러분 생명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자체 동력을 다 꺼버리고 하나님 동력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오전에서 10절에 10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대평강교회를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 모든 사업장을 내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응답과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93장 예수